몇 해 전 팬데믹 상황이 시작되고 모두가 집안에 갇혀서 살게 되었을 때 저희 아이들 성화가 시작됐습니다. 다른 친구 집에는 다 강아지가 있는데 왜 우리 집엔 없냐입니다. 일단 데려오기만 하면 우리가 다 키우고 다 할 테니까 걱정 말고 한 마리만 키우자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됐는데요. 저는 원래 그렇게 개를 키우는 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개에 매달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거기 쓸 돈이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이 개를 키우는 것을 반대했던 이유는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개를 키우기 시작해서 아주 오랫동안 한 17년 가까이 지내다가 떠나보낸 그런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는 키우지 않고 그렇게 보고 싶으면 집 근처에 유기견 센터에 가서 시간이 있을 때 가서 개를 보도록 하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이제 인근에 버려진 그 강아지 개들을 가서 이렇게 보고 또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몇 주가 지나고 어느 날 아내가 이제 셀폰으로 한국의 한 웹사이트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보니까 개 사진이에요. 한 강아지의 이제 사진이었는데 정말 색깔도 이상하고 아주 작고 볼품이 없는 개였습니다. 한국에는 1년 매년 한 해에 주인에게서 버려지는 개가 유기견이 8만 마리 됩니다. 병들어서 키우기 싫으니까 버립니다. 노화되면서 자꾸 손이 많이 가니까 버립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워져서 버리기도 하고요. 유행이 지나면 어떤 때는 어떤 종이 유행하다 몇 년 지나면 시들시들해지면 또 버립니다. 그런 한국의 유기견들은 보통 열흘에서 20일이 됐는데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그냥 안락사를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유기견들이 안락사 직전에 미국의 가정으로 입양되도록 돕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온 한 마리 개 사진을 저한테 보여줬던 겁니다. 이 녀석은 4개월 때 울산에서 버려졌는데 다행히 주인을 찾았어요. 이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했는데 주인이 거부한 겁니다. 다시 데려가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안락사 당하기 전에 찾아내줘서 이동봉사자를 통해서 비행기에 태워주고 저희 집에 오게 됐어요. 새로운 집에 새로운 삶을, 견생이죠, 살게 됐습니다. 처음 제가 왔을 때 유심히 살펴보고 바랬던 것이 이 녀석에게 버려졌음, 유기되었음에서 오는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상처가 없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다 잊은 것 같아요. 그냥 다 잊고. 유기라는 말, abandonment인데 한자를 좀 보면 잃을 유자에 버릴 기자입니다. 잃고 난 다음에 버리는 겁니다. 잃고서 찾지 않고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그게 유기이지요. 또 다른 해석은 남기고 그만두는 겁니다. 자기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남기고 그냥 그만둬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기라는 것 전에는 항상 태만이 있어요. neglect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가 태만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직무가 유기되는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죄 지은 사람들, 죄인들을 유기, 버리셨다. 죄 있는 사람들을 버리셨고 그리고 멸망에 처하도록 결정하셨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한 생명을 향해서 태만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무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생명을 향하여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Gospel of the Outcast입니다. Outcast, 밖으로 던져져 버린, 밖으로 버려진, 잊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유기된 사람들, 시체말로 왕따들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라는 이 무리 가운데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서 내 삶, 내 생활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에게 특별히 먼저 들려진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100마리 가운데, 양 100마리 가운데에 없어도 티가 안 나는 한 마리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나는 그래도 99마리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주류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잃은 양 비유에서 시작해서 이 한 단락이, 한 큰 덩어리가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사건으로 마칩니다. 그 결론에, 그 예수님의 이 핵심 사역의 결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잃은 양 비유에서 삭개오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의 권력에, 로마의 힘에 기대어서 붙어 사는 주류들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잃어버림받은, 대중으로부터 버림받은 왕따, 정치적 경제적인 약자들과 율법적으로 볼 때 그 죄인들을 위해서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든 그 왕궁으로 찾아오길 바라지 않으셨고 그들을 찾아가시죠. 그들이 왕궁으로 오길 바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리에서 태어나시고 그들을 찾아내시고 그들과 실제로 함께 사시고 그렇게 사심으로 그들을 살려내셨던 것이죠. 예수님 생애 그 처음부터 마침까지 버려진 자들의 삶으로 사셨습니다. 그게 인카네이션, 성, 육신, 종의 형체를 가졌음의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요단 동쪽, 요단강 이 동쪽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일부러 가십니다.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때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데 이어진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환영하시고 접대하셨다. 그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이냐? 음식을 나눠 먹이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이 죄인들을 실제로 먹이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죄인이라고 하면 두 부류였는데요. 첫 번째,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비윤리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명예롭지 못한 사람들, 그 신분 자체가 더러운 사람들, 목자라든가 창기라든가 세리라든가 행상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 정치 경제 엘리트들과 종교 지배층들이 예수를 특별히 싫어했던 이유는,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정결하지 못한 사람과 명예롭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보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보고서 수군거렸다. 다른 번역에 보면 원망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투덜거렸다라고 하는데, 이 원어를 잘 그 시제와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했다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싫다는 겁니다. 싫은 티를 계속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한 거, 이 사람이 말이야,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말이야라고 경멸적인 표현을 할 때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 잃은 양 비유, 잃은 동전 비유,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비유들을 말씀하셨지만 이 비유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쓰이지 않고요, 비유, 파라볼렌이라는 단수형을 쓰셨는데, 이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비유가 동일한 하나의 주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 같지만 결국 하나의 비유라는 겁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죠. 유대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지도자들은 집에서 많은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것을 고발하려고 하잖아요. 송사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르는 그 양이 안식일에 빠졌을 때에 구덩이에서 끌어내지 않냐, 안식일에 빠진 그 양을 너희도 끌어내지 않냐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자기 양,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양들,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 비유를 말씀해 보면 2번 하십니다. 2번 하시면 마태복음에서 하시고 누가복음에서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잃은 양 비유를 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하십니다. 먼저 제자들을 향해서 잃은 양이라고 하실 때 잃은 양은 믿음은 있는데 상처를 받았어요. 실망하고 실족하고 떠나간 사람들, 소자, 작은 자들, 그들을 잃은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잃은 양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어서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세상 따라가고 사랑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는 무지하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라 해도 교회라 해도 때로는 우리라는 무리 안에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떠나간 사람들. 또한 때로는 우리 무리 안에 한 번도 들어와 보지 못하고 정말 영원히 이러다가 잃어버릴 것과 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죠. 다시는 못 오게 되겠구나. 전도라는 거 우리 많이 듣습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도를 전하는 거죠. 어떤 도입니까? 예수님의 도죠. 예수님이라는 길을 전하는 것이죠. 조금 더 풀어서 나누면 예수님이라는 분, 그분의 전 삶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 어제 리더들과 함께 나눴지만 전도는 누가 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마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왜 오늘 전도를 못하느냐?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다면 그 마음을 떠나간 자녀들에게도 또 친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제자라 해도 유대 지도자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 떠나간 양들에 대하여 무심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난 자녀들에 대한 기도와 고민이 그치게 되는 겁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양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라 해도, 내 친구라 해도. 말씀하면 목자는 100마리 가운데에 한 마리 잃은 양이 있을 때에 99마리 양을 들여두고 찾으러 갑니다. 이게 들여두고 간다고 하는데 들이라는 말은 에레모라는 원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황야가 아닙니다.
그런 사막이 아닙니다. 이 들은 목초지입니다. 그들이 잘 머무는 곳입니다. 절대로 목자는 양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한 곳에 맡겨두고 실족하고 방황하는 일을 찾아서 나서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 5절을 읽어왔는데 빠지지 않고 4번에 반복하여 나오는 말씀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다 찾아낸즉 찾아내었노라입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것,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는, 찾아내었을 때에 찾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습관이고 핵심입니다. 언제부턴가 이른 양과 같은 내 아들, 이른 양과 같은 내 딸, 내 손주, 내 친구, 우리 교인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찾아낼 때까지 찾아야 하지 않습니다. 찾는 척만 합니다. 찾다가 포기합니다. 우리가 울타리를 넘어서는 게 참 힘들어요. 울이라는 말 자체가 울타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울이 참 좋은 말이지만 그것이 울타리가 될 때에 그 울타리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구역, 우리 교구, 우리 생활 안에 머무는 99마리의 양에만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럼 어느새 99마리의 양이 97마리가 되고 86마리가 되고 72마리가 되고 41마리가 되고 12마리가 되고 3마리가 되고 1마리가 되고 남아있는 99마리만 마음을 쓰고 우리 울타리 안에 우리가 갇히기 때문에 떠나간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살지 못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땅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부터 끝날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찾아내기까지 찾으러 가십니다. 목자가 그 양을 찾아서 돌아올 때에 그림을 그려보면 다양하게 돌아올 수 있겠죠. 지팡이로 치면서 일로 가라 절로 가라 데려올 수도 있고 또 혼을 내면서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황하던 양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요, 지쳐있지 않았겠습니까? 걸음조차 옮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깨에 양을 메고 오는 겁니다. 그 양의 다리를 가슴에 모으고 안아서 옵니다. 무지로 아집으로 떠나갔던 양도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끝까지 주님의 힘을 의지할 때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옴도 그래서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온 것까지도 주님의 찾으심과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을 그려보면 멀리 이 양을 안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99마리의 양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야,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두고 가냐, 나는 안 중요하냐, 우리에겐 관심 없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양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혹 내가 길을 잃어도 저 목자는 똑같이 나를 찾아내기까지 찾고 저렇게 안고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비유가 선포될 때는 거기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유대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라도 잃은 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향하여 잃은 양이라고 여기는 내가 도리어 나로부터는 잃음받은 양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죄인들이 잃은 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죠.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죄인이 잃은 양이 아니라 나에게는 너희가 잃은 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자가 나와 함께 즐기자.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내가 나의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입니다. 그리고 잔치가 이어지는데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보면, 재정적으로 보면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 벌리는 거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영적인 일들은 재정과는 상관이 있는 것 같지만 경제 논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육적이고 물적인 수적인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이죠. 돈 주고 살 수 없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돈 주고 바꿀 수 있습니까? 다시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잔치 비용이 더 들어도, 한 마리 양의 시세보다 더 많이 들어도 그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작년 가을 무렵에 토요일 밤에 제가 주일 원고를 다 준비하고 읽고 주일 준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장 준비를 합니다. 구두 닦고 옷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사색이 돼서 왔어요. 저한테 여보, 토비가 없어졌어요 이런 거예요. 토비는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인데 개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10시 반 11시 가까운데도 개가 없어졌대요. 안 그래도 그 전날 아내랑 대화를 한 것이, 여보, 이 네이버들이 카요리가 다니면서 작은 개들을 물고 간다는 거예요. 이 가족들, 큰 가족이, 대가족이 돌아다니면서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개들을 다 잡아간다는 겁니다. 그 전날 들었는데 없어졌다고 하니까 혹시나 해서 우리 네 가족이 밖으로 그냥 튀어나갔습니다. 아들 녀석 그때 목발 짚고 있었는데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목발 짚고도. 11시 가까이 왔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야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조그만 소리라도 난 것 같으면 거기 가보고. 그래서 거의 1시간 동안 부르면서 찾았는데 또 내일이 주일이고 하니까 못 찾았어요. 돌아왔어요. 내 가족이 온몸이 다 땀범벅이 됐어요. 다 울었어요. 근데 집에 그 입구에 작은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문 긁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우리 가족이 또 한 번 울었죠. 그 전에 눈물과는 다른 울음. 그리고 다시 이제 방에 와서 주일 옷을 이제 자정이 넘어서 챙겨 입는데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미물, 그 미물에게 정이 들어서 그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그렇게 마음 아파했는데, 영혼이 있는, 하늘과 땅보다 천지보다 가치 있는 그 영혼을 잃어버림에 대해서 목사가 너무 무감각했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 우리라는 울타리에 갇히면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닫아버리는 겁니다. 전통적인 유대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멸망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멸망하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된다. 말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그 유대인들의 격언을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갔던 자가 멸망당하지 않고 돌아오면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한 영혼, 한 생명, 한 사람의 삶. 나의 마음으로 보면 시기와 질투가 올라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들이 살아간다는 것, 그들이 돌아온다는 것, 그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희년의 새로운 달 9월을 열었습니다. 전도의 달이라는 주제로 지나갑니다.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 삶을 통하여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렇게 보면 내가 가장 먼저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었고 내가 가장 먼저 찾은 바 된 사람 아닙니까? 잃은 바 되었다 다시 찾은 바 된 우리가 이때에 이 시기에 이 시간에 잃은 양과 같은 나의 딸, 나의 아들, 나의 친족과 나의 벗들, 불신자들, 미래의 신자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아낼 때까지 찾으시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